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을 예언하게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모세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기도 가운데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것을 보고 나는 준비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마음이 정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 아침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 구속사를 알기 직전까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제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이야 제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여유를 누리고 계시지만 그 목회 현직에 계실 때는요, 그러니까 단 한 해도 여유 있게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하시는 내내 재정의 압박은 늘 따라다녔어요. 한 해도 재정이 풍성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버지가 모든 걸 아끼고 사셨는데 일단 한겨울에도 사무실에 난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음장 같은 사무실에서 만약에 이제 설교를 준비한다. 그럼 손가락이 어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늘 이제 두꺼운 잠바를 입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난방을 안 하실 거면 잠바라도 좋은 걸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늘 입고 다니셨던 그 잠바가 제가 8살 때도 그걸 입고 다니셨던 걸 기억하는데 적어도 25살 때까지 그걸 입고 계셨던 걸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잠바 중에 오리털 잠바가 어디 있습니까? 다 솜털로 채운 잠바인데 그 솜이라는 게 몇 번 빨면 보온 기능 다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추운 사무실에서 보온도 안 되는 그 잠바를요 10수년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질이 궁상을 보고 사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이거보다 더 힘든 건 곁에 이제 성도님들은 계셨지만 이 목회의 고유한 일이 있죠. 뭐 설교라든지 이런 거, 이걸 나눠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들들이 신학교에 가서 도와드리기 전까지는 교회 모든 설교를 혼자 하셨던 건 당연하고요. 일주일 내내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시고 운전 끝나면 설교하시고 설교 끝나면 또 운전해서 성도님들 모셔다 드리고 이거를 목회하시는 내내 감당을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못해요. 저는 설교만 해도 힘들거든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성도님들 모시고 가서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또 모셔다 드리고, 저희 아버지가 체력이 좋아서 이걸 한 거지 저는 탈진합니다. 저처럼 체력이 약한 사람은 탈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도님들은요, 목회자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무도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곁에서 봤던 그 아버지의 목회라는 건 저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외로워 보였고 저 같으면 한 3년 버티다가 도망갔을 정도로 너무 버거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상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이 정도로 힘들면 지나가는 말로라도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한 번쯤은 불평할 만도 하잖아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해요? 한 번쯤 불평하는 거. 그런데 제가 이상했던 게 뭐냐면, 일단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바로 사생활에서 저희 집에서는 한 번도 목회를 힘들다고 불평하시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맨날 식탁에 자녀들이 모이면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걸 계속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릴 때만 해도 저는 그게 이제 위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아버지 본인도 죽을 만큼 힘들고 만족이 없지만 체면 때문에 이 악물고 참으시는구나. 그래도 목회자라고 감사하는 척을 하시는구나. 야, 진짜 애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만약 근데 이게 연기라면 사람이 연기하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생색이 폭발하기 마련인데 다른 건 모르겠고요. 살면서 이제 아버지를 계속 보다 보니까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감사가 진심이더라고요. 이게 저는 좀 놀라웠던 거예요. 이 진심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진심을 확인하고 나니까 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게 아니고요, 진심을 확인하고 나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시나.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면 나도 이런 식으로 감사를 강요당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전혀 존경스럽거나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서 이제 질렸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버지가요, 내가 왜 이 환경에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유를 듣고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아버지가 저처럼 이렇게 젊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마음속으로 굉장히 깊이 존경하고 따랐던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롤모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분을 딱 찍은 다음에 내가 저 목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요, 제 아버지의 목회는 그분을 그대로 따라가는 목회였고 입만 열면 그분 칭찬을 늘 했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그 목사님을 유독 따랐던 이유가 뭔지를 보면요, 제 아버지랑 그 목사님이 스타일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시에 그걸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목표가 있으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말하는 스타일도 비슷한데 제일 비슷한 건요, 몸의 체질과 체형까지 외모까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버지가 그 교회 부교육자인데 뒷모습을 보면요, 저분이 담임 목사님인지 이게 부목사님인지 성도님들도 헷갈릴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비슷했던 거죠. 그런데 나하고 너무 비슷한 분이 목회에 성공을 하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싶으셨는지 그분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버지가 보게 되신 게 뭐냐면, 그 목사님께서 워낙 목회를 잘하시니까 성도님들이 모이면서 대형 교회를 이루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명성을 얻게 되고 이제 유명해지시면서 전 세계로 설교를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명성도 얻었어요. 목회의 성공도 이루었어요. 모든 걸 이루고 나니까 이제 흥미가 떨어지시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교회의 정치에 빠지기 시작하셨는데, 저는 정치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상당한 교세를 이루게 됐기 때문에 각 교회 간의 이해를 이제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이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정치를 하면서 선한 역할을 한 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 정치에 붙어 있는 그 권력의 맛을 보신 거예요. 근데 남자가요, 권력의 맛을 보잖아요. 돌아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도 늘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목회자는 남자잖아요. 남자는요, 권력의 맛에 미쳐요. 이게 어마어마한 맛인데 이 권력의 맛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부터 급속도로 놀랍게 타락하기 시작하시는데, 지금 정치에 빠져서 세상 정치인보다 더 지독하게 타락하고 있는 이분이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목회에 집중하셨던 그 목사님이 맞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끝도 없이 추락을 하시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아버지가요, 타락해가는 그 스승님을 보면서 어느 날 자기를 보신 거예요.
분명히 그 목사님과 나는 기질부터 목회 방식 그리고 외모까지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만약에 저 목사님에게 주어졌던 그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무섭게 타락하는 건 그 목사님이 아니라 나였겠구나. 어느 날 아버지가요, 자기를 보신 거예요. 그래도 저분이야 기도하는 분이니까 저 정도 지키고 사는데, 내가 만약에 저런 목회의 성공을 이뤘다? 나는 지옥 가겠구나. 이걸 제 아버지가 진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앞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타락하지 않고 그래도 현재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사는 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부족한 환경 덕분이구나. 하나님이 이 환경으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제 아버지가 깨닫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내 현재의 이유가 해석되는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억지로 감사하셨던 게 아니고요, 내 환경의 이유가 해석이 되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는 환경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목회의 성공을 안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해석이 되니까요,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드디어 아버지의 감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겠다. 아버지의 저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서야 그 감사가 이해가 된다.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 안에 있는 우리는요, 모든 환경과 상황에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바람 한 번이 불어도 여러분에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깊은 감사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상황을 보다 보면 어느 날 내 현재의 이유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러면 이 환경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환경이고 나를 구원하는 환경인 게 깨달아지면서 드디어 범사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현재의 이유가 해석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봐도요, 내 현재의 이유가 해석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을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감사는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인간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요, 해석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왜 이 일을 당했는가? 해석이 되면 받아들여지거든요. 내가 질병에 걸리거나 자녀가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해석되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이유가 뭔데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끝내 답을 얻지 못하면요,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현재의 이유가 해석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자신의 환경에서 깨달은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모세를 이제 볼 텐데, 여러분이 어제 말씀에서 백성들의 이제 불평을 들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백성의 불평이요, 해결할 수 있는 불평이었으면 이게 모세를 괴롭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0만 명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나는 지금 고기와 더불어서 그것과 함께 먹을 생선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이제 야채가 먹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농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지금이야 이게 가능하지만 이때가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지금 여기가 광야 한복판이에요. 광야.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200만 명이 먹을 고기나 야채를 어디에서 구하냐 이거죠.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나일강이 있었던 매년 풍년이었던 이집트에서도 불가능해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울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요, 우울증이 오거든요. 왜 우는지 아십니까? 애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애가 우는데 말을 못하니까 왜 우는지 엄마들은 대부분 모르거든요. 근데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데 아이가 1시간 동안 떼를 쓰고 운다? 엄마들은요, 우울증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200만 명의 군중들이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야채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울고 원망을 하는데 더 놀라운 건 이 원망이요, 오직 딱 한 명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모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울고 원망을 하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모세 당신 때문에, 저기를 가도 모세가 해결을 안 해줘서 온통 원망을 하면서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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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저도 이게 이제 약간 경험을 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저는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리더십은요, 어쩔 수 없이 불평을 들어야 되는 게 숙명이에요. 원망을 들어야 되는 숙명.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할 때 이 원망이 차례차례대로 오면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타이밍이요, 원망이 몰릴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원망을 하는데 집에 갔더니 아이도 나한테 원망하고 아내도 나에게 원망하고, 이렇게 모든 것의 원인을 저에게 찾으면서 원망이 몰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어디로 도망가고 싶어요. 다 내팽개치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200만 명이요, 나만 보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원망하고 저기를 가도 원망하고 다 나 때문이래요.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모세의 소원이 딱 하나가 됐는데, 그게 뭡니까? 어제 말씀이죠. 민수기 11장 15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나 좀 죽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느끼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백성이 도대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떼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건데, 여기서 두 번째로 힘든 사실이 뭐냐면 11장 14절 말씀처럼 이 무거운 책임을 나눠질 수 있는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해야 되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모세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자 오늘 말씀 1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련한 노인들을 이제 뽑으신 다음 70명을 뽑으신 다음에 모세가 느끼는 외로움을 한 번에 해결하십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미 하나님은 70명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70명을 세운 다음에 모세의 이 고통을 한 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느껴야 되는 의문은 이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민수기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백성 가운데 조직을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광야 들어가기 전에, 이 불평이 생기기 전에 조직을 만들 때 이 70명의 동역자를 그때 세웠으면 됐잖아요. 그때 그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 분명히 이거 안 느끼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동역자가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까지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동역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근데 분명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의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안 느끼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게 하실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처럼 우리를요, 그 극심한 고통을 굳이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을 충분히 느끼면 그 다음에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거예요. 왜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요,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즐기시나? 실제로 그런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면요, 이제 어떤 신이 있는데, 신이 인간 세상에 막 그 질병을 뿌리고 재앙을 뿌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고통을 받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신의 모습이 뭐냐면 인간의 고통을 즐기는 악한 신.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받을 때 아파하긴 하지만 혹시 그분이 내 고통을 해결할 힘이 없는 분 아닌가? 이런 식으로 냉소와 회의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역자가 없는 고통을 느끼게 하신 다음에 동역자를 주실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세우신 70명의 동역자를 보면요, 이전의 지도자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다른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맡은 백성을 통솔하는 그 역할만 줬어요. 역할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역할은 오직 모세만의 독점적인 지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모세만 하나님하고 소통해. 이게 모세에게 엄청난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독점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가 독점하던 자신의 영을 70명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세와 동일한 능력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후부터 예언은 이제 끊어졌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모세와 똑같은 영을 나도 받았다. 이 사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졌던 짐을 나눠지고 모세가 가졌던 이제 이 권한을 그들이 이제 분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모세 한 명이 독점을 했다. 그러면 모세는요, 이 백성 중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무리 안에서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도 혼자 지지만 영광도 혼자 독차지하는 거예요. 이 맛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아니, 리더십이 고통스럽죠. 리더의 자리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 사람들이 리더십의 맛을 한 번 보면 못 내려놓는다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리더십에게는 그 영광의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독점하고 있던 하나님의 영을 무려 70명의 사람이 갑자기 나눠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일어난 일이 뭐냐? 대체 불가능했던 내가 순식간에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말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 70명이 그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70명 안에 포함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훗날 정말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 줄 아세요?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모세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모세 말고 지도자 할 사람이 없었다, 그럼 모세는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그를 대체할 만한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아니어도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모세 말고 70명이나 여호와의 영을 받아요. 그 순간 모세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시점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상황을 권력구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만약 모세가 고난이 없이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70명을 부르시더니 나만 독점하고 있던 하나님의 영을 70명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이 나 말고 그 70명 중에 한 사람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나보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더 주목하고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나랑 같은 능력을 가진 70명이 나를 대체할 수 있겠다, 위기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난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세 입장에서 이 70명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이게 동역자가 아니라 라이벌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 죽이고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라이벌로 느껴져요? 어떤 일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피바람 부는 거예요. 피바람 불어요. 그리고 70명의 사람이 나만큼이나 혹은 나보다 일을 잘하면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위협감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권력을 놓고 내 옆에 나타나는 사람이 라이벌로 보이고 그 유능함이 위협으로 느껴진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모세와 70명은 권력을 놓고 칼춤을 추다가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피바람이. 그러면 뭐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뭐 그대로 뭐 끝나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아시겠어요?
모세의 동역자, 나랑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70명이나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집에 어머니가 있는데 너무 잘난 아들하고 내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들이요, 내가 엄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러면서 웬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어느 날 그 여자랑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그 여자랑 어머니는 라이벌이 될 수 있는데, 원래 있던 여성과 새로 들어온 여성이 라이벌이 되면요, 그걸 우리는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남자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하여튼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대편 여자가 반대편에 있는 여자를 라이벌로 느끼면서 둘이 싸우기 시작한다. 가운데 있는 남자는요, 말라 죽어요.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고부간의 갈등, 이 장서간의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에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그런데 내 아들과 손잡고 들어오는 그 여자가 라이벌이 아니라 고마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뭡니까?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중년이 넘어갈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 아들은 결혼도 못하겠구나, 가정도 없겠구나,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은 어떻게 하지? 자녀도 없이 내 아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가운데 내가 절망하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내 아들이 좋대요. 내 아들도 이 여자가 좋대요. 그러면서 결혼하겠다고 손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는 이 여자는요, 라이벌이 아니라 은인이에요. 야, 고맙다, 고맙다. 내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 없었는데 외로웠는데, 야, 너무 고맙다.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상대방이 라이벌이 아니라 은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 앞에 나와 똑같은 영을 가진 70명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이 사람들을 라이벌로 느끼는 게 아니라 동역자로 느꼈어요. 하나님이 70명이나 동역자를 보내주시니까 뛸 듯이 기뻤다고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나타나줘서 고맙다고 한 명 한 명 손을 붙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사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들하고 한 번도 싸우질 않아요. 한 번도.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세의 인격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모세가 이 동역자들이 없을 때 죽을 것 같은 힘든 고통을 느껴봤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통과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들이 라이벌이 아니라 동역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위협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통을 겪어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70명이 나타나면요, 모세는 오늘부로 권력을 독점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이제는 대체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사라져야 되는 날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혼자의 고통을 느껴보니까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 권력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해준 유일한 힘이 뭐냐?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거죠. 그것도 극심한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좋고 백성에게도 좋은 이 상황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모세에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이 고통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70명이 나타났다? 그러면 진짜 이 광야에서요, 피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사람의 권력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바로 이거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시는 그 고통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이 고통은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극심한 고통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왜 주시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려고. 여러분, 이 고통이 아니면 70명이요, 이 고통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이 모세 옆에 나타났던 이 70명 때문에 모세는 질투하다가 어쩌면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 덕분에 70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느껴진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결핍을 주시고 이 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 그 고통을 잘 통과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진짜 선물로 느껴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에게 결핍이라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목회, 초라한 목회라는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게 하시니 제 아버지는 그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환경 가운데도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이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려면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나의 이 고통의 이유가 해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왜 주십니까? 이 환경을 왜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주시는 것은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 뒤에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내 현재 이유를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선물로 보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보이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통해 큰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